할렐루야. 10월달 이 특별한 새벽 11조 예배 참여하신 우리 특별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왜 특별할까요? 특별한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특별하신 거예요. 오늘 10월달 한 달도 영원히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함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수의 비결을 얻는 축복. 어떤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피에로가 있었습니다. 어릿광대죠. 항상 재미있게 왕을 많은 경무에 시달리니까 왕을 즐겁게 하고 잠시나마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어릿광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큰 잘못이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릿광대를 불러놓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그동안 왕을 기쁘게 했던 그 공로를 생각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네가 어떻게 죽으면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지 죽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이 시간이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네가 어떻게 죽으면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 앞에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으면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요?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릿광대가 왕이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죽여줄까? 그랬더니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물속에 죽는다든가 불속에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을 텐데 늙어서 죽겠나이다.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네가 참 지혜롭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약속했으니 네 소원대로 늙어서 죽을지어다. 그래서 피에로가 생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면 사는 것이고 죽음이 이기면 죽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과 싸워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음과 싸워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을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사는 거지. 남들도 다 사는데 나도 그냥 사는 거지. 이건 그냥 자연적인 거지, 자동적인 거지. No, 아닙니다. 살아남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습니다. 생명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 영원한 장수로 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장수의 비결, 장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수라고 하니까 좀 상투적으로 보입니까? 매일매일의 생명의 날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간구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왕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참 다윗은 그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힘이고 주님의 구원 속에서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며, 왕이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신 것을 압니다. 여기서 셀라라고 나오는 것은 잠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의미를 몰라서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셀라는 뭐냐면 이 시편은 노래거든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절을 가는 거죠. 노래라고 그랬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인데 자신이 이렇게 와 있는 이 생명의 날수는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으며 그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며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셨으며 지금 내 머리에 있는 이 관고 왕관도 누가 씌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왕이 돼서도 다윗은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의 날수를 길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 생명의 날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결국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 영원한 장수라고 말했을까요? 참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데 이 땅에서 사는 60, 70, 80, 90, 100, 120 이 땅의 날수뿐만 아니라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을까요? 영원한 장수.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바꾸면 영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땅의 날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이라. 하나님,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으니 내가 주의 날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의 전이 어디예요?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영생하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웰빙 하려고 하죠. 잘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웰다잉, 잘 죽으려고 미리 준비한다고 버킷리스트 같은 것을 적어놔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적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웰빙 해야 되고 웰다잉,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장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웰다잉이 평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아니 웰다잉 영원한 장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표정들이 이렇게 심각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영생이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십니까? 저는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가, 지구상에 어떤 누가 영생을 꿈꿀 수 있습니까? 영생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저 세상에, 다음 세상에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 최상의 축복처럼 생각합니다. 고통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육을 벗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감정에 휩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육신의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육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되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 고민하여 슬프게 되었. 이건 육의 고민이거든요. 육의 슬픔이고요, 육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지나가는 거지. 육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육은 벗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벗어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이 그 선택하신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육도 중요해요. 웰빙 하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육을 그렇다고 무조건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찮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집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주인이 떠나고 그 집이 아무도 안 살면 그 집은 뭐가 돼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영이 떠나버리고 남은 걸 뭐라 그래요? 시신이라고 말하고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육체가 소중하나 영이 들었을 때 소중한 거지, 영이 떠나고 나면 가차없이죠. 가차없이 매장하고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것이 육에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수는 매일매일 생명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것이고 10월달 한 달도 가득 찬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이군요.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와서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서 나가면 항상 기다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나오고, 문이 열리면 나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천국인 것 같고, 비행기에서 탑승해서 이제 도착해서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더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나를 반겨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가서 뭐 반겨줄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서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오셔서 기쁨을 안아주시는 거, 그게 천국이겠구나. 그게 천국이었구나. 문을 열고 내렸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리긴 내렸는데 잘못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래 수고했다 너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이 세상이 워낙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가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천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런 복음성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을 나가서 오늘 예수님 오십니까? 주여 오십니까? 주여 오십니까? 매일매일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져도 혹시 오늘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옷깃을 여미고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지하 땅굴에서 사자의 먹이 앞에 대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요, 소꿉놀이 같은, 나그네와 같은, 땅 따먹기 하는 같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이 땅의 삶의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웅다웅 악다구니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장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날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장수를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장수의 비결하는 축복은 뭐냐면 악한 말을 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말을 금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을 얻으려면, 생명을 지키려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악한 말, 생명을 깎은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역시 연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장수를 사모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와 생명의 날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의 축복은 가만히 먹는 것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깎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조크 같지만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찾아온다고요? 저승사자가 왜 죽는다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부정탄다. 쥐가 살아야 복도 온다는. 아니,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빼온 거예요. 힘있고 힘차게 거기서 지라는 건 무슨 기입니까? 생명의 기운이거든. 이 생명의 기운이 살려면요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뭐 긍정적 자꾸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우리 영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차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빛이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낚시 얘기하면 낚시? 그건 내가 잘 알지. 바둑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별로 재미없는데 바둑 얘기, 바둑? 그거는 내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이 좋아하는 것, 저거 자기가 그것을 관심 있는 것에 눈빛이 번쩍거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4차원 그럼 힘이 없어 삐실거리다가 4차원 얘기하자 그러면요 갑자기 눈깔이 동그래갖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그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제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얘기가 가득 차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기운, 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 언어가 누굴 살리냐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편하는 말, 늘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고 가장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저건 어쩌고, 늘 우리 속에 이렇게 나오는 말은 육이 원하는 말이거든요. 육이 원하는 말이에요. 그 육이 나오는 말인데 육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래요. 영의 사람은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영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느냐, 연수를 사모하느냐,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원하느냐? 악을 금해라. 무슨 악? 악한 말을 금하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악한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말을 하는 자, 그 속에서 악이 쏟아져 나오는 자, 부정적인 언어가 그 속에서 솟구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뭐 하려고 하셔요? 끊으려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 악을 끊어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을 끊어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사망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뭐 하셨어요? 악을 끊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을 마침내 털어내시려고 사망에 들어가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10월달 한 달 특별한 새벽 예배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날, 달, 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생명의 날이니까, 생명의 날이니까 그 생명 가지고 오늘 하루 채우고, 그 생명 가지고 또 일주일 채우고, 그 생명 가지고 한 달을 채우니까 우리는 날마다 특별한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의 비결 두 가지는 뭐냐면 생명의 날수 채우기를, 그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얘기 뭐냐면 조심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고, 믿으십니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악한 말 나오지 않도록, 상한 말 나오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도록, 공격하는 말 나오지 않도록, 비난하는 말 나오지 않도록, 비판하는 말 나오지 않도록 내 속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 말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가득 찬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의 날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꾸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날수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쓰는 사람 만나십시오. 좋은 말 쓰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좋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살고,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날수가 풍성하여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